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갑돌에서 온 사람들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가 아닙니다. 블레셋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속 지명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따라 성경 따라 순례의 길 걸어가기라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많이도 괴롭힌 민족이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운 털 박힌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모습과 실제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비교한 글이었는데, 제가 한눈에 봐도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나온 팔레스타인의 장면은 누르스름한 배경과 화면 속에 침침하고 우울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고, 반대로 실제의 팔레스타인의 사진은 파란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거운 모습으로 있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시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성경 속에 나오는 블레셋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발음이 비슷해요. 히브리 성경은 블레셋을 팔레쉐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왔죠. 고대 아수르 문헌에서는 팔라쉬트 또는 필리스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요. 사실 이 오늘날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을 뿐, 성경 속에 나오는 블레셋과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성경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은 누군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 블레셋,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참으로도 많이 괴롭혔던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은 이상 어디선가 왔겠지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은 체격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달랐어요. 그럼 굉장히 다른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궁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드 출신의 골리앗. 이 골리앗은 구척 장사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 척을 30cm로 대략 계산했을 때 2m 90cm의 굉장히 큰 거구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체격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성경 9장 7절과 예레미야 4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또 신명기 2장 23절의 말씀에 공통되게 갑돌이다라는 곳으로 그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돌은 어딜까요? 여러분, 갑돌은 오늘날의 그리스령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크레타는 과거 시대에도 이 그리스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그리스가 크레타를 침공합니다. 그 침공하니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많이 휘청거렸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휘청거렸죠. 그래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나라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경을 봉쇄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우리 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부는 애굽을 향해서 진출합니다. 해양 민족답게 애굽의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육지로의 진출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은 무력으로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애굽의 문헌에도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람세스 3세가 블레셋을 무찔렀다라는 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다른 어떠한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됐던 이 블레셋이 마침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5개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렇게 남서쪽의 해안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는요 실제로 히브리어가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가나안어로 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편견 없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나섰던 이 블레셋,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참 얘기 사연 듣고 보니까 참 딱하다. 우리 서로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사이좋게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문화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생활 양식이 그들이 믿었던 신앙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는요 유독 다른 이스라엘 지역보다 돼지뼈가 많이 발견됩니다. 돼지뼈가 많이 발굴되었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금지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블레셋의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파고들면서 유대인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화만 그랬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블레셋을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과 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신앙만저도 흔들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세속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됩니까? 인종이 문제가 됩니까? 문화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신앙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블레셋처럼 마치 그들 안에 파고들어서 천천히 아주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이 바꾸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섬긴 신이 어떤 신일까요? 블레셋은 가나안의 농경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신을 섬겼는데 송아지 이 뿔난 송아지를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의 농경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도 하지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는 것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보장하는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 가드에서 발견되었는데 가드에서 발견된 제단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제단 끝에 뿔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황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왔다라고 알려져 있던 갑돌 크레타 섬에서도 뿔이 두 개가 나 있는 제단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그런 제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제단은 뿔이 네 개가 나 있습니다. 두 개의 뿔난 제단의 존재만으로도 블레셋의 영향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고 혼란케 했던 이 블레셋,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파고들었던 블레셋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명맥만 간신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블레셋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때에 블레셋도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키셨지만 블레셋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며 아유 저 블레셋 같은 인간 막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이 없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 블레셋이 우리일 수도 있고 그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되지 마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영향받아 흔들리는 자 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성경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 알고 보면은요, 블레셋은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요, 다만 블레셋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우리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승승장구 잘 하고 있다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합니다. 결국 그가 살기 위해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땅 가드였습니다. 가드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입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발각되는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곳으로 갔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죠. 결국 들통날 위기에 처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에 몸을 극이적거리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했던 그 장수의 모습도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늠름한 모습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그 모습도 잘난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결국 다윗은 두 개의 뿔을 붙잡았던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것, 블레셋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는 것에만 그친다라고 하면 그는 블레셋이요,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농번기철 한참인 이때에 수고로 흘리는 땀방울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모든 모습이 그저 삶에만 매여있지 않게 하옵시고 영광과 존귀와 우리에게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되어서 그 모든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따라 걸어가는 순례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블레셋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아버지 고통받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삼손 가족도 주님께서 두루 감찰하여 주시되 이제 믿음의 달이요 또 가정의 달인 5월달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이 아버지 푸르름으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깊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